입양된 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양부모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다시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두려워하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자 중에 하나죠. 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악어가 우글거리고 많은 사나운 그런 물고기들이 우글거리는 강에 버려져서 악어나 상어의 밥이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애굽의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반전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산 인물입니다. 버려진 입양아, 이것이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전반기에 그의 정체성 타이틀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히브리 노예 출신 아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입양아로 40년을 바로 궁에서 생활합니다. 비록 그의 친모 요게벳이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하고 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었다고는 하나 모세는 끊임없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내 엄마 아빠로부터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을까? 왜 나는 또 이렇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의 부르짖는 고통과 학대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들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명설교를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상당 부분의 양을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할애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의 1막 인생은 40년인데 그것은 버려진 입양아로 바로궁에서 살았다. 모세의 2막 인생 40년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다. 3막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내는 민족 해방자로 살았다.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의 정체성을 3단계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대목은 바로 모세의 이 3막 인생, 80년이 지난 후 80세가 되었던 이 산맥 인생이 시작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0년이 참에 광야의 도망자 생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돌봐주면서 거기에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0년 동안 그는 끝없이 Who am I? 도대체 나는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졸지에 부모에게 버려져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내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듯이 애굽의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 살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이 처가살이 하면서 보리 서말만 있어도 서말인가 서대인지는 모르지만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구나. 지금도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그는 혼란스러워 고민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며 내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이 참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양치기로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에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모세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는 관리와 속량자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너는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민족 해방자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사용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 분명히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도 너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다. 민족의 해방자여 지도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세가 계속 방황하고 나의 정체성에 혼동을 느끼고 나는 왜 버려졌을까? 나는 왜 입양되었을까? 나는 왜 처가살이하는 양치기였을까? 내가 80이 된 노인 때까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괴로워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구원사에게 사용되는 도구이다. 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정의하고 계시고 스데반 집사도 분명히 자기가 죽기 전에 최후의 명설교인, 최초의 설교이자 최후의 명설교인 이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관원이고 속량자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오늘 크게 네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므로 우리의 정체성에 교훈으로 삼기를 바라며, 후에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는 훈련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훈련받는 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극성을 뿌려서 2년이 넘었는데 한국이 지금 좋은 것인지 불명예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세계 최고 1위의 코로나 감염 나라가 되어서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리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 이런 코로나 가운데에도 질병이 너의 몸을 괴롭히고 너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가? 요즘 애들 말하는 찐 그리스도인, 진짜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히 그리고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고 그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기수에 따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깍듯하게 합니까? 지옥 같은 훈련 때문에. 모세는 난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왕궁학교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으며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7장 22절에 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훈련을 받았고 인격적으로도 훈련받아서 그는 3개월 만에 버려진 아이가 되었고 또한 그는 입양이 되는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나름대로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의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출세와 장래가 보장된 애굽의 왕자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하겠다. 라고 거룩한 결단을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었던 그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거부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사도행전 7장 27절에 어제 자기를 도와주다가 모세는 애굽 병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모세를 턱 밀치면서 누가 너를 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일래? 이렇게 대듭니다. 모세는 이럴 수가.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촌철살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했어요. 자기를 도와주느라고 애굽 병사조차 죽였는데 누가 너를 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말 때문에 배신감과 절망으로 그는 도주에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였습니다. 모세의 임약 인생은 40년은 양치기 생활이었고
살인자로서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내가 왜?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애굽의 왕자야. 내 딴에는 거룩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사역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특별한 영적 훈련기였습니다. 비록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비록 모세는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구원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지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기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바람과 먼지와 모래,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인고의 세월 속에서 깎고 다듬어지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본주의적 불순물을 다 빠져나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40이 되었을 때 기고만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과 병법과 모든 학문과 모든 말과 수식어와 수사어와 다 배워서 능한 자가 되었다. 인본주의적으로 나는 권력도 가졌고 학술도 능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것이 뛰어나다. 이것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재주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바람과 모래와 먼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순물을 다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종으로서 쓰임받으려면 철저하게 혹독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인 줄 모르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왜 이런 좌절이 나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한 주의 종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혹독한 훈련, 철저한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나는 너무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아무 고생이 없었다, 아무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돼.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학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름대로 거룩한 결단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황금기인 40에 너무 어려서 촐랑거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청년이 때 혈기방장한 청년도 아니고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체력이 또 모든 것이 부실한 그런 때가 아니고 나이 40, 가장 황금기에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가장 업그레이드 시켰을 이때에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그 거룩한 결단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모세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가장 전성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바른 판단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황금기에 가장 내 모든 역량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보장된 모든 권력과 부귀와 명화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모세의 이런 소망과 결단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40년이나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지난 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사역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항의합니다. 불평합니다. 정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80년이나 광야 40년 처가살이 양치게 하고 또 내가 40이 되어서 이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섭렵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지도자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지 않고 나에게 살인자, 도망자, 입양자, 버려진 자라는 타이틀만 계속 붙여주시더니 이제 80이 된 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라고 해요. 지금 여기 3장 11절의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였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습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때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내 때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내 때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혼돈스럽습니다.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뭐야?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 맞아? 내가 장로 맞아? 내가 선교사 맞아? 혼돈스러워. 아니, 내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결단을 하여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는 자기의 때와 40년이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받고 전하고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40년 사역,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의욕적으로 활기차게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보겠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과 원리와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서 부패한 죄성을 가져서 처음 마음 먹은 것이 끝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두고 봐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는 그의 지혜와 계획과 그의 리더십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였어요.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모세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광야의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라. 모세는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과 경험과 생각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을 때, 처가살이 할 때는 몰랐어요. Who am I?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도대체 뭐야? 하고 혼돈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깨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훈련시킨 거구나. 영적으로 깊이 훈련시킨 거구나.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불순물을 빼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경험과 체험을 다 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본주의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는 말씀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 말고는 필요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많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사역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기가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는 제사제도와 모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고, 신명기에는 광야 2세대들에게 주는 최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실제 자기 삶 속에 실천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직 말씀을 나는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출입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성도는 출입을 요람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원토록 보장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내가 누굽니까? 나 못 가요. 내 정체성이 뭔데요?
여태까지 나를 갖다가 거부하시고 양치기로 처가살이 하게 하시다가 이제 나를 부르세요. 나는 못 가요.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직접 답변하시지 않고 동문서답하시는 격으로 12절에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면 되지 않느냐. 너가 왜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하느냐.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뭐야? 내가 이 직장에서 도대체 나는 뭐야? 우리 가정에서 나는 뭐야? 자식들하고 부모가 싸울 때 도대체 엄마 아빠 맞기는 맞아? 내가 너희들에게 뭐니 도대체? 남편과 아내에게 도대체 내가 남편 맞아? 내가 아내 맞아? 내가 회사의 사장 맞아? 과장 맞는 거야? 우리는 세상적인 정체성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1절 답하시지 않고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120년의 삶에 늘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슬퍼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뻐 행복할 때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나일강 갈대 상자에 버려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동족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버림받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양치기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백성들이 250만이 된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실수를 무리바에서 하죠. 백성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무리바에서 반석을 하나님이 가리키려고 했는데 막대기로 2번 치면서 그들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는 모습으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와서 너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한 모세의 애통함과 원통함과 아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한 그 무리바 사건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모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는 거 그 2번 쳤다고 해서 그것이 그만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낸 이 공적과 이 노력과 이 헌신과 이 봉사는 다 그만두고 이것 때문에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난 누구예요? Who am I?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 때문이 아니다 하는 2가지 영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교훈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 모세야 내가 너와 40년 광야 생활에 항상 함께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잠깐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갔다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 공로를 주님 다 없애버리십니까? 반석 그거 물 2번 쳤다, 반석 2번 쳤다고 그러십니까? 너는 그렇게 원망할지 모르지만 너의 정체성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모세. 내가
광야 40년 동안 항상 너와 함께. 이것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 여기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과 영광을 받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가 구약시대를 통틀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이지 가나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눈앞에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그가 단순하게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지. 영적인 깊은 이유는 모세야,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영원한 천국,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처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4장 9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야, 구원사역은 너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별하여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구원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너도 그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하다. 너는 이 퍼즐 조각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했으니 이제 내게로 오라. 너는 이제 세상 일 그만 내려놓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그래, 나와 함께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의 그 미로를, 그 행복을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장례는 누가 치렀느냐? 하나님이 친히 치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천국에 데려가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였고 모세를 하나님이 종으로 구원사역의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합니다.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병들고 힘들어갈 때마다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내가 죽을 때 정말 자손들이나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많은 고생을 시키다가 나도 고생하다가 죽지 않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잠자듯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는 모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적인 죽음은 곧바로 천국 생활로 이어지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o am I? 내가 누구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을 때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난 다음에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속된 말로 죽소서 개주냐? 제주는 고미하고 돈은 사람 받나? 도대체 난 뭐야? 난 누구야?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환경 가운데서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고 도대체 난 뭐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정체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겉으로 보면 버려진 자였고 입양하였고 양치기였고 그는 또 저거살이자 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다.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모세는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고 중간중간 마지막까지도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또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는
신실한 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위대한 통로였다. 하나님이 전체 구원사역의 그림의 위대한 역할을 담당한 퍼즐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놀라운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